사도행전 3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무이건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도와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였어 그리하였으니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름 하면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다 이름이 있으십니다. 아무개 하는 그런 이름이 다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름일까요? 그 이름 안에 좋은 의미, 좋은 뜻이 담겨 있으면 좋은 이름일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부르기에 친근감이 있는 그런 이름들이면 아마 좋은 이름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해 가지고 많은 돈을 들이기도 하고 또 세상에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들을 이름에다가 붙이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좋은 이름을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꼭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름이 성실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지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뭐 예를 드는 거니까 진짜 성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기 해당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성실하게 일을 잘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이름을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실하냐? 아니면 그 사람이 성실하게 꼭 될 거냐? 하는 것은 누구도 보장할 수도 없고 꼭 그렇게 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이름대로 된다는 그런 말도 하고 또 이름에 걸맞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름을 지었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부담감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있었던 교회에 학생 중에 대범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대범이. 뭐 성은 따로 있겠죠? 뭐 김대범이었는지 성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대범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학생을 볼 때마다 또 그 학생의 어떤 행동을 평가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이름은 대범인데 왜 이렇게 대범하지 못하게 소심하게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대범이지만 때로는 대범하게 살지 못하고 소심하게 사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오히려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 대범이는 늘 부담감을 갖고 늘 여러 가지 마음의 그런 어려움을 갖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그 학생이 저에게 그런 자기 어려움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 학생에게 대범해야 된다, 대범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이름 때문에 그 학생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이상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뭐 일일이 거명할 것도 없지만은 특별히 또 이름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지은 이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그런 이름 가운데는 그 친구도 아마 지금 벌써 20대 중반이 됐을 텐데 여기 장성 여자중학교를 나온 그 학생인데 이름이 뭐냐면은 이름이 황제폐하예요. 황제폐하. 진짜 이름이 주민등록에 기록된 이름이 황제폐하예요. 성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자중학교를 나왔으니까 그런 이름을 가진 학생이 진짜로 있더라고요. 뭐 나중에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이름이 황제폐하라서 그분이 정말 황제냐 아니면 앞으로 황제가 될 거냐 이런 것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황제라는 제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죠.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그 할머니인가 누가 아마 그렇게 이름을 줘줬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20살이 넘고 했으니까 아마 이름을 바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가지고 살기가 아마 쉽지 않았으니까 그렇겠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이름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에 대해서 이름을 중요시 여기고 또 좋은 이름을 갖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을 나타내 주거나 또는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나타내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그 사람이 태어날 당시의 상황과 환경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에 대해서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가운데는 우리가 짓기 좀 어려운 그런 이름의 뜻들도 많이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름의 뜻이 억울하다 이런 뜻이 있다든지 아마 여러분들은 누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 뜻을 억울하다 이렇게 지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그런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때로는 죄가 섞여 있는 그런 이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런 사람들의 그런 생각 속에는, 그 문화권 속에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 또 그에게 주어질 사명에 합당한 이름, 그것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이름을 가끔 바꿔주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죠. 뭐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다든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든지,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든지, 이런 몇몇 그런 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에게 주어진 환경이 변화되고 그에게 주어질 사명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은 빼앗는 자, 그런 욕심꾸러기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차지하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견디고 또 하나님의 그런 사자와 밤새 기도하며 싸우며 자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름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흐름들 속에서 옛날 한때는 부흥회 때나 부흥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뭐 이름을 자꾸 바꿔주고 이런 일들도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그게 뭐 좋다고만 생각되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권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 이름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고, 물론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정말 원하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름을 바꿀 수는 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도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릴 때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렇게 받아들여져야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름만 좋다고 해서 이름이 뭐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병자들을 고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돕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11절 말씀부터 보면 나은 사람이 그랬는데, 여기서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질병이 치료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이제 고쳐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진 것에 대해서 추앙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해달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또는 우리의 능력으로 또는 우리의 그런 기술로 이 사람을 고치거나 치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치유하고 그를 회복해야 하고 그를 고친 것은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걸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하게 한 것은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여기서 이야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했는데 그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권능이 그 안에 숨어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아니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이름이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과 함께 붙잡혀가지고 죽음을 당할 뻔한 그러나 빌라도에 의해서 노임당한 사람의 이름이 뭐죠? 바나바죠, 바나바. 그 바나바의 이름 중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전체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누구든지 쓸 수 있었던 그런 이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 이름만으로 치료되고 회복되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치료하고 회복하고 고칠 수 있었냐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거를 이름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나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름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이름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이름, 예수면 예수, 아니면 뭐 사울이면 사울, 바울이면 바울 이런 개인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동명이인도 많잖아요. 동명이인,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확실한 거죠. 그 중에서도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제 이름도 사실은 흔한 이름은 아닙니다. 하종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많이 쓰여지는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없는 이름은 아니지만 더군다나 제 이름의 뜻 같은 그런 뜻을 가진 이름들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왜 전화번호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부에 보면 사람들이 여기 아주 그냥 명확하게 진짜 깨알 같은 그런 크기로 나와 있어요. 뭘 태백 같은 데야 그렇게 뭐 사실은 사람 이름이 아무리 인구가 많았을 때라도 뭐 여기는 한 12만 명 정도밖에 안 됐었으니까 그 중에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만은 서울 같은 데 가면은 서울은 워낙 인구도 많고 또 전화기 가진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 이름으로 된 전화번호부가 한 이 정도 두께가 한 1000여 번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제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 몇 명이나 있나. 근데 찾아보면은 흔한 이름들은 진짜 몇십 명,
넘게 이렇게 똑같은 이름이 있는 것도 있는데 제 이름으로 된 그런 전화번호부에 들어있는 이름은 한 두세 명 서울시 전체 중에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감리교회에 있는 목사 중에서는 저랑 똑같은 이름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20대 젊은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되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저랑 똑같은 이름이 한 명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작년인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그러던데,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이 똑같은 이름이 이제 두 개 있으니까 그 젊은 목사한테 전화를 걸려고 했던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잘못 걸은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 막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엊그저께 카페에서 같이 커피도 마셨지 않냐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에서 나는 커피를 마신 적이 없고 누구냐고 자꾸만 물어봤더니 뭐 그 사람이 대전에 산다고 그래요. 대전에 산다고 해서 대전에 간 일도 없다고 그랬더니 저는 그게 잘못돼서 이렇게 잘못 거는 적이 있었더라고요. 아무튼 이와 같이 우리가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거나 이름 자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사람을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오늘 성경에서 생명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또 치료하고 회복하게 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다름 아닌 예수의 이름인데, 그 예수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와 메시아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에 여러분, 그저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심과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채우시고 또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게 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이름을 더 기억해야 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는 다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은 여호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요즘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원래의 이 발음은 야훼다. 야훼.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내기도 하는데, 왜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잘 모르느냐, 그리고 그게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잘 모르느냐 하면은 원래 성경이 쓰여진 언어에는 발음 기호가 없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자음만 있고 모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원래 성경이 기록된 그런 언어에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습관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읽게 되는데, 뭐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옛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그 단어가 나오면 그거를 읽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인간의 입으로 그거를 읽을 수가 없어요. 읽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없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발음이 되는 건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려가지고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읽어질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불리는지를 몰랐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그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호와라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야훼라고 그렇게 발음돼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구가 돼가지고 이제 야훼 이렇게 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호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가장 높이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을 그렇게 표현할 때 표현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그걸 이제 하느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 하나님이 다른 그런 신들과 똑같은 신이 아니라 유일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귀하신 분이라 그런 의미로 하느님이라고 똑같이 쓰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을 쓰게 됐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이름으로 불렸을 때 그 불린 이름 안에는 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 단어 자체의 뜻이 들어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살아온 모든 과정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 이름이 박하종이다 그렇게 해서 박하종이라고 누가 이야기했을 때는 사람들이 저를 떠올릴 때 하자가 무슨 의미가 있고 종자가 무슨 의미가 있다 이렇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박하종이라는 그런 이름을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서 물론 아는 그런 지식만큼 또 다르겠지만은 어떻게 자라나서 어떤 학교를 다니고 또 목사가 되어서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그 사람의 성품은 어떻고 그 사람의 말투는 어떻고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떻다 이런 거를 사람들이 떠올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 이름의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참 좋은 이름이네 나쁜 이름이네 아니면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또 여러분에 대해서 듣고 아는 것에 대해서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때로는 평가하게도 되고 그 사람을 좋게 여기게도 되고 그 사람을 나쁘게 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그런 모습들을 잘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의 젊을 때의 어떤 것은 바꿀 기회와 시간이 더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그것을 바꿀 시간이 변화시킬 시간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의 그런 모든 삶을 나타내고 드러내시고 그의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서 기억되고 나타내고 또 그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이웃에게 좋은 사람이 되든 베푸는 사람이 되든
또 즐겁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할 일이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또 모든 질병과 또 어려움을 고치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다하셨던 그 이름 예수님의 제자요, 자녀요,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그분과 함께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름으로 또 믿을 만한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변하는 전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